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오늘 18절부터입니다. 2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이런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로 알고 우리 함께 합심 교독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훅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머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이스 스니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엘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압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르 사람 나하렉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그 세 용사 제일 용맹하고 이렇게 가장 직급이 높았던 세 용사에 이어서 이제 또 그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세 장군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 중에 18절 보시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19절 보시면은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또 2달란트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비유한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 다음 세 사람 중에 이제 그 우두머리가 아비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옵니다. 이 브나야는 아주 용맹스러운 자였고요. 그 용맹스러운 일이 일찍이 모압 아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었다, 이런 말씀은 아마 이제 이렇게 사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물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가 그곳에 빠지면은 그래도 사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버나야가 그 굴로 그 구덩이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인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21절에도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인 이런 그런 그 22절 여호와의 아들 이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단 말은 세 용사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이제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버나야가 다윗이 그를 버나야를 세워서 이제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고 하는, 시위대는 왕을 경호하는 그런 군대로 부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사람 중에는 이 아비새와 버냐와 두 명만 나오고 한 명은 이제 무명으로 지금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시면은 요압의 아우 또 아사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지금 37명의 명단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 동생 두 명 아비새와 아사헬은 이름이 다 들어있네요. 근데 이 아사헬은 그 아브넬과의 이제 이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막내 아들 그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사울 왕가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이제 전쟁 중에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명단은 아사헬이 죽고 난 후에 뭐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있고 아니면은 죽기 전에 뭐 기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그 다음 30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그래서 이제 이 24절부터 38절까지 이제 30명의 이런 그 다음 이제 지도자 그룹이 사람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37명이 되려고 하면은 24절부터 그 제가 39절까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1명이네요. 이제 31명, 그리고 첫 그룹 3명, 그다음 두 번째 그룹 3명, 이렇게 해서 총 37명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은요, 햇사람 우리아가 그 다윗이 죽인 그 장수였지요. 그래서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많은 그 다윗 혼자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런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그 왕이 인간 왕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빛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세우시고, 그리고 첫째 그룹 그 세 장수, 그다음 두 번째 그룹 세 군 지휘관, 그리고 30명의 많은 이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외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지요. 그들에 의해서 전쟁을 이기고 이제 외적들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 중에 여러분 12절 보시면은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군대가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도망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이 삼마가 그 전쟁을 역전시키는 장군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용맹스러운 그 충성을 바쳐서 전세를 뒤집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맹한 삼마를 통해서 블레셋을 다시 질 뻔한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세우시고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 나라의 같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역할들, 달란트를 주시고 그 역할에 이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충성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또 똑같이 잘하였도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말씀 15절 보시면은 다윗이 소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 용사가 16절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는 바를 물을 이렇게 떠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절대적인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는 이 여러 군사들, 장관, 군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것이 16절 마지막 절 보시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서 결단코 앞으로는 내 사욕을 위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왕인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다윗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은 이렇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 생명을 바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제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은사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렇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 때문에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 곁에서 그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 때까지 이 다윗과 함께했던 대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뭐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윗 옆에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요압은 그런 정말 뛰어난 장군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다윗의 뜻을 거스려서, 왕의 뜻을 거스려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참 어쩌면 좋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계력이라고 그럽니까? 없으면 또 안 되고, 있으면은 이 자꾸 이제 걸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아마 빠진 것이 아닐까,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이런 뛰어난 장수가 이런 37명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주축들과 같은 그런 이런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왕과 같은 같이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37명의 용사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좀 깊은 묵상을 할 수,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막 그냥 이 이름들 나오는 것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많은 은사자들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한 그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는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신학적인 명제들을 신학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요압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